3장을 시작합니다. 3장을 시작하는데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레위기 안에 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민수기는 이런 나를 레위기에서 보여지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자, 그러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는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민수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내 인생에 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간증. 예. 또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라고 만약에 보여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민수기예요. 그게. 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간증을 하거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말에 거하라.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민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 왜 이렇게 안 내려오니?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성화에 못 이겨 다 금붙이 다 빼라. 그래서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깹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깨고 지금부터 집 밖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 죽여라. 이게 명령을 떨어져요. 모세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친척, 모든 사람을 그 문 바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다 쳐 죽여요. 그것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너가 그거를 말씀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단어가 그걸 뭐라 그러지? 가면 잠깐만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3,000명의 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집 바깥으로 문 스쳐가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그 단어를 제가 헌신. 헌신했다 이래요. 그죠? 예.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이것을 보면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지금 무엇이 다 진멸이 되냐, 다 죽냐, 다 죽어요. 뭐가 죽어요? 이 죽음이 지금 오늘 민수기에서 3장을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죽냐면 하나님 나와 내 인생과 나의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죽어야 합니다. 인도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인생이 나의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32장 1절에 그러죠, 지금. 지금 자기를 인도할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 불안해서 못 살아. 인도해 달라.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자, 인도해 달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해 달라고 그럴 때,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야? 잠시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지금?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 출발이 지금 인간이에요. 이게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마음에 기도가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인도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민수기 3장을 하면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이 쭉 나와요. 예,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한테 제사 주고 예배 드려요. 예? 예,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3장,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하시나 3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먼저 죽어야 돼요. 무너짐이 없으면 세워짐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무너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뭘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대 이렇게 해놓고 내 속에서 마음에서 아주 너무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 나랑 나의 인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그냥 흘러나오는 이 desire, 탐욕. 이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서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짐이 있어야 세워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뭔가를 세우시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때는 시작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세워짐이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무너져. 이걸 지금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나? 무너지는 걸 먼저 하시겠구나. 이래야 돼요. 예, 반드시 무너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게 온다면 얼른 눈치채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죽이심, 내려놓으심, 무너짐이 있겠구나라고 예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하시는 거를 본다면 뭐예요?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왜 그럴까요? 무너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 눈에, 내 눈에 어떻게 돼요? 무너짐이 보여요. 그 무너짐이 보이는 것이 없으면 세워짐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맛보고도 경험했고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왜 이러한 강한 욕구가 이렇게 드러날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들은 바랄까요? 두려움. 어?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사람들이. 안정감. 그 안정감이 오면 그걸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안정감이 온 사람. 그러면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하죠. 안정감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렇죠. 안정감이 없고 모든 현실에서 흔들림이 없고 안정감이 온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다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럴까 이걸? 나는 행복해. 네, 자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인간끼리의 모습에서 오는 것이 행복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행복은 인간끼리의 모임에서 오는 것이 결단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wrong statement. 틀려요. 나는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부모와 함께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 10계명 610조항 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예. 보이는 데서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보이는 그 안에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라는 안정감을 누린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림자입니다. 허상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반드시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림자고 허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허상이고 그림자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 지금 그림자야. 이거는 뭐예요? 실상이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그 실상은 뭘까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실상이 보이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상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림자 안에서 보이는 식구들, 육신의 식구들, 보이는 나의 인생, 보이는 율법, 보이는 성경 말씀 이거로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거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한계가 뭐예요? 전부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여기에서 만족이 오고 여기에서 내가 불안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전부 보이는 데서 하나님마저도 보이는 거로 만들어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없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이냐. 예.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자, 제가 오늘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풍조를 반드시 떠나야 돼요. 오늘부터.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민수기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돼요. 1절에.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인도해 주세요. 그럴듯하지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 인생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권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주권 바뀌기가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봉사야. 내가 너의 눈 뜨여줄 거야. 이게 뭐예요? 보이는 데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율법, 보이는 성경 말씀 이거를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경 말씀, 보이는 66권, 보이는 율법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건 반드시 허상이에요. 실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보이는 것에 성경 말씀 다 포함됩니다. 율법,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 돌판 모세 그 율법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실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정체죠. 정체성. 그게 곧 나지요. 보이는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형상이 뭐라 그래요? 그림자예요. 이미지예요. 그럼 뭐야? 우리 내 육의 모습의 지정이 내가 나를 보는 순간에 실상이 있는 거구나. 나의 실상이 있는 거구나. 이건 그림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모양대로. 모양은 뭐 실상이에요. 그분하고 똑같아요. likeness.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줄밖에 몰라요. 그래서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보이는 데서 찾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꾸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고 찾아요? 사람끼리, 인간끼리. 그거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네, 그 풍조를 따라가면 말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그죠? 로마서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죠? 예, 그 세상 풍조는 바로 보이는 데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가정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부부 행복하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뭐예요? 다 제가 조금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죽습니다. 버리세요, 다. 전부 버리세요. 가정과 부부 사이와 자식 간의 관계,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건 세상의 풍조예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한 게 뭐냐?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보이는 자입니다.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내 이름 석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래야 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다. 이래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예, 내가 나야가 성경을 보고 내가 나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나야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왜? 진리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내가 나야가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그림자인데 이 허상인데 어떻겠어요? 이 허상이 실성처럼 행동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불안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토록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이익의 방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와 여러분의 인도를 바라죠. 그것이 뭐예요? 이익의 방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가 나로부터 출발이 돼요. 이게 이익의 방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 그럼 싸운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결과예요. 이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건 내가 사람 안에서 행복을 찾았구나. 이거에 대한 열매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어래요. 다 죽이라 그래요. 거기에 레위 자손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의 모습이 지금 오늘 민수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헌신인지를. 뭐가 죽이는 건지. 자,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식구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과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인도를 바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나 그 인도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전부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간다 쳐봐요. 어떤가? 안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니까. 그죠? 그거 뭐예요? 죽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도예요. 그건 죽어요. 아직 하나님 못 봤어요.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래. 좋은 것 같으죠? 그건 이익의 방도고 내가 이 땅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무서운 탐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민수기에서 쭉 나올 건데 오늘 이제 민수기 3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나오죠. 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라는 허상이 그림자가 보이는 인간이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마시고 그냥 성령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진리의 성령이래. 그 성령이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 성령 안으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전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뭐가 드러나요? 보이는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율법, 성경 말씀, 예수, 보이는 인간의 모습, 피조물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거기에 포함이 뭐가 된다 그래서요? 율법과 성경 말씀 다 들어갑니다. 네, 그거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자,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제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 여기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예, 여기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요.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알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기억하시나요? 아들 둘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어디 씩씩 가다가 번제단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아무 불이나 가져와 가지고 향에 불을 비켜요. 그대로 죽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이 와야 돼.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서 불이 와야 돼. 여호와께서 그 향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흠령하는 거죠.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에 올라가는 그 향내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가져오질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내 행동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요. 이것이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는 불을 지금 향에다가 피우는 겁니다. 아버지 나요. 나 이렇게 살아요. 자꾸 나요. 나의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죽습니다. 크기라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과 남아있는 레위 지파의 관계를 지금 보세요. 자, 아론의 자손은 그 아들들과 자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 그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를 해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받들어야 돼요. 시종해야 돼요. 도와요. 네. 그들이 회막 안에서 아론의 직무와 곧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여기서 지금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을 시종 들어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회중 이스라엘 유대 남아있는 11지파 있죠. 거기를 또 그들을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심호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어디에서? 회막 안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막 안에서 아론의 자손을 섬겨야 하고 회막 안에서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어디에서? 회막 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이 레위인들은 번제단에서 짐승이 오면 재물이 오는 걸 잡지요. 그건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집기들을 챙겨준다든가, 그 다음에 떡을 그걸 만든다든가, 집기를 씻는다든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일을 지금 합니다. 자, 보세요. 아론은 자,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끼리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여러분의 행동 이런 데서 지금 금방 이런 데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게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금방. 오케이, 생각나가 내가 다시 할게요. 자,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계시록 1장 6절하고 지금 골로새서 1장 14절하고 지금 뭐 달라요. 다른 거 보세요. 뭐가 좀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 세 가지 새 성경 귀절을 이렇게 보면 지금 레위인가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레위 지파는 아론을 섬기죠. 레위 지파가 직접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냅니다. 지성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냥 보통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걸 보세요. 아론의 자손을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돼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difference. 계시록 1장 6절에는 뭐예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직접 말해요. 예수가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 그래요. 이거를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을 자꾸 푸시한다고. 직접 하나님한테 자꾸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직접 연결을 시켜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 자꾸 하나님 앞에 쓰게 해. 너 하나님한테 인도함을 받았니? 하나님이 너 주권을 가지고 계셔. 너 하나님 네 인생 네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이딴 식으로. 하나님이 널 갖다가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보호하세요. 너 그건 믿어야 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 이런 말들 다 맞는 것 같죠? 전부 다 garbage예요. 그런 거. 왜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를 직책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뭐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자아 인식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나야는 내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라고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민수기 3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을 거치지 않고는 아론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와 여러분의 가족을 자꾸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이 garbage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하나님, 이거 인도해달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려면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찾아요. 그렇죠? 그 속에 뭐예요? 나와 내 인생이 행복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귀하게, 내 인생의 연장선이 그게 무엇이 됐든 전부 하나님 앞으로 그냥 저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저게 하나님 없이는 저게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저게 허락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앉았어. 레위 지파가 아론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러고 앉았다니까. 아니요. 레위 지파는 아론을 섬겨야 돼요. 아론을 섬기면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회중을 섬겨야 돼요. 이 소리가 뭐예요? 아론을 섬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회중을 섬긴대요. 너네들도 여기 못 들어가. 너네들도 아론 섬겨야 돼. 너희들도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로 이게. 레위 지파가 아론을 섬기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을 섬겨야 하고 회중을 섬겨야 돼요. 회중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뭡니까? 이 회막에서 안 나와요. 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론 제사장 자손들 섬기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100%.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론의 제사장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육신을 떠나는 동안에 이 작업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터져도 이것만 하고, 내가 저런 일이 터져도 이거를 하고, 좋아도 하고 싫어도 싫은 일이 일어서도 이 일을 하고, 뭐가 없어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거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습니다. 그대로 칼로 맞아요.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내 인생, 내 인생.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건. 참되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이란 건 없는 겁니다. 뭐예요? 그릇으로만 존재해요. 독립적인 어떠한 개체로서의 행복이란 건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반드시 그릇으로 100% 역할이에요. 이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 자손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분배받는 것도 레위 지파한테는 허락이 안 됩니다. 직업도 갖지 못합니다.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만들을 못해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레위 지파는 철저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자기가 하는 일 100% 그 일만 하는데 그 일을 그것밖에 몰라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뭐예요? 회중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해요. 이거 주는 거,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너 아론의 자손 섬겨야 돼. 넌 이것만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너랑 나랑 같아. 너도 이거 해야 돼. 우리는 같아. 우리는 흙이야. 똑같아.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 내가 나야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릇이야. 그리스도 영을 담는 그릇이야. 반드시 아론과 연합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아론을 거치지 않고는, 아론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레위 지파가 못 들어가요.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예요? 역할이 너무너무 구별되는데
아론의 제사장들의 피와 레위 지파의 피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DNA가 같아요, 하나님과. 그게 뭐예요? 같은 데서 나왔다 그러죠, 말씀에. 같은 데서 나왔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론의 자손과 내가 같은 피예요. 같은 피예요.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같은 거예요, 지금. 피가 같아요. 응? 역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론의 지파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가 같은 피예요. 왜?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피예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거와 그 영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은 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같은 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아론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영을 내가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보이는 이 땅에서 소속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론과 지파가 역할이 달라.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들이 지금 강조를 어디서 하냐, 뭐를 하냐면 진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 민수기 3장 레위 지파가 아론의 자손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너네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죽어. 너 봤지? 어떻게 되나 인간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잖아. 응?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바래.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으죠? 아니야, 죽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인도를 바랐을 때 뭘 바라겠어요? 뭘 익스펙트 하겠어요? 행복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인생이 자격을 갖춘,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말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언제 만족합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간이 바란다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내가 어느 상황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그 자격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론의 피하고 제사장의 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이게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느낌이 있죠. 근데 이 느낌에 내가 자격을 그래도 갖추었나? 이것만큼의 만족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남편이 나한테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남편한테 띠디디디디 말하면 어때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울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죠?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보면 자격을 갖췄구나. 이거 안 와, 너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뭐야? 부부끼리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아까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를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만큼 내가 자격을 갖췄어. 이 지구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도
이제 어떤 자격을 또 갖추고 싶어 합니까? 나는 달나라 갈 수 있는 재정과 그 정도의 나는 돈이 있어. 이것도 자격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오니까. 응?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친구를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저 사람한테서는 내가 자격을 갖췄다라는 나를 내가 자격을 갖췄어. 이러한 어떤 그 풍김은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너는 자격을 못 갖췄어라고 자꾸 숨기니까 I don't like you. 그 식구끼리는 만만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가정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나와요. 거기에 희생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가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겠죠.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다 세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진리가 없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 지금 민수기 3장에서 다 깨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서 다 깨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를 봐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죽으니까 뭐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아들이 없어요. 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죽어서 아들이 없습니까? 불을 번제단에서 안 가져오니까. 내가 나야가 내 행동으로 쓰니까. 나 율법 이렇게 잘 지켜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불을 안 가져오고 내 율법 아래서 내 안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향내 나는 향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봤을 때 거기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시 7절로 갑니다. 7절. 제가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회막 안에서 심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는 모습. 설명 이해되죠? 예. 여기서 지금 7절에 보면 직무 그러죠. 직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순종인데 이 직무가 없으면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지파예요. 아론의 제사장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는 이 일이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너는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직무라는 의미예요. 순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생명같이 여기는 진리라면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거 아니야. 너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너야. 연합체 인간은 연합체야. 내가 나야. 이거는 그림자야. 이 일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나의 존재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연합체라는 걸 알아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응? 응. 그래서 이 일을, 아론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는 이거를 아론이 들어가면 아론이 제사를 지내면 어때요?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력이 와요? 레위집한테 오지요. 회중한테 오지요. 대표로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일이 그 직무를 아론의 자손을 섬겨야 하고 제사장을 섬겨야 돼. 회중을 섬겨야 돼. 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내 존재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직무를 여기서 지금 7장에서 회막 안에서 시무하되 그랬죠. 이 시무라는 것은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면 나의 존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무하다라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은 성경에서 두 개가 하나다. 이걸 어디서 예를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들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또한 이 땅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보이는 이 그릇이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직무 이 일을 안 하면 이거는 레위 지파인 내가 따로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시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인을 알아가는 것이 그 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 이걸 안 하면 어때요, 인간이? 이 일을 지금.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이걸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어때요? 이 직무, 이 시무하는 거. 회막 안에서 이 일을 안 하면은 아론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고 이 일을 사랑이라 그랬죠?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고 괜찮은 인생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하겠죠. 그거는 세상의 풍조야. 그거 버려. 버려 그거. 레위 지파가 교회입니다. 그죠? 자,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아론의 자손이 없으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이 없으면 레위 지파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아론의 이 제사장의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와 회중이 없으면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 지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아론과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여기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거 죽임을 당해요. 레위 지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연락의 말씀 아침에 나갈 때 기도 서로가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해주고 뭔 놈의 잘 때 기도 뭔 놈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인이 들어오면 다 죽여라 그러죠. 외인은 뭐냐면 보이는 율법. 그게 그림자인데. 그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보이는 율법 그것을 내가 지키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외인이에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외인입니다. (12절)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을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요한복음 맞나요?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민수기 3장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내가 나야. 그죠? 하나님을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죠. 행복을 향해서 내 인생에. 이것은 쇠하여야 돼요. 이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건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자아인식. 새로운 자아인식은 뭘 볼 수 있을까요?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봉사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한다.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한테 청하냐고. 그렇죠?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체란 피조물이라는 거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글로 날 인도해 주세요 십자가로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14절서부터 43절까지 14절에서 43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의 남자의 숫자들을 전부 세요. 레위인의 이 남자 숫자를 전부 셉니다. 레위인은 뭐를 지금 레위인 해야 되냐면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11지파에서 나오는 남자의 숫자와 레위 지파에서 있는 남자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왜요? 속전이니까. 레위 지파 아들 1개월 이상 남자 하나가 왜 있냐면
11지파의 이스라엘 회중의 남자의 숫자를 얘를 대신해서 아론이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 지파가 시중을 주죠. 그래서 1대1로 속전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 받쳐주면 네가 하나 살아야 되는 거야. 레위 지파 아들이 하나가 받쳐지면 이스라엘 자손 아들이 하나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집안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전부 세워서 쭉 세우니까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숫자보다 273명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273명은 구속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속전은 뭐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속전.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여기서 지금 5세겔은 어떤 그때 노동자의 한 20일 정도의 월급 양이에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막 대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이 5세겔이란 걸. 그거를 한 사람 앞에 5세겔씩 돈을 줘서 273명을 구속해내야 돼요. 왜요? 레위 지파가 숫자가 모자라요. 왜 여기 좀 이런 말이 있을까요? 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5세겔 별로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거로 사람을 사오라 그럴까요? 다섯 대 사람은 죽으니까? 너네가 아무리 정성을 해도 이거는 못 사와 이 소리예요. 너네가 있는 거로 다 정성을 부어도 5세겔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한 사람을 사오라 그러냐. 속전이냐. 왜냐면 너네 인간의 힘으로 너네 집을 팔아서라도 못해 이거는 이 소리예요. 그냥 헐값에 딱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네끼리는 못해 이거 인간이. Understand. 반드시 내가 하는 거야. Understand? 예. 왜 이럴 때 있죠. 내가 너무 많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나한테 뭐 선물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우리 엄마는 아무거나 주면 안 돼.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사서 날 줬어요. 너 뭐하냐 지금? 너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네가. 그래서 그냥 그 자녀가 무슨 어디서 지나가는 무슨 올리브영 같은 데서 아니면은 세프라에서 사는 조그만 립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받아요 엄마가. 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5세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273명이 모자라? 그럼 반드시 속전 내야 돼. 이거예요. 반드시 속전 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라 안 됐니? 뭐 그래도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속전을 낸다는 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반드시 내가 너네들을 쌓아온다. 그래서 47절에서부터 51절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47절 읽었죠. 48절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요. 이제 5세겔씩 273 하면 곱하기 하면 계산이 나오죠. 이걸 누구한테 줘요? 아론한테 주는 거예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속전을 지금 273명의 속전을 5세계씩 걷어가지고 돈이 나왔죠. 이걸 아론한테 줍니다. 그 속전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샀어요. 그럼 우리를 내가 나야라는 이 육이 육을 이제는 누구한테 줘요? 예수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릇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야가.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인 줄 모르니 너? 어?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 걔네 이름 석자가 걔네 게 아니에요. 이 이름 석자를 보면서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발.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끝내고 3장, 민수기 3장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더 설명하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을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건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새로운 자아인식, 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토록 찾고 있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율법 앞에, 보이는 성경 말씀 앞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기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익의 방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민수기 3장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도해 주세요. 얘네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게 해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민수기 3장에 눈이 열리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